기쁩니다. 구조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 지난주 부활절,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계속되어야 한다. 부활절 그 후에. 자, 오늘 이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이들은요 절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아무도 그 생명에는 진짜 지장이 없었습니다. 손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고 있던 배는 난파되었습니다. 진짜 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에 제가 지도 하나 실어 놓았습니다. 약간 그림이 좀 흐릿하게 나와서 죄송한데요. 멜리데 섬, 시칠리아 섬 지도 왼편에 있잖아요. 시칠리아 섬 바로 아래 이제 멜리데 섬. 오늘날은 뭐라고 부르냐면 몰타 섬. 어쩌면 여행 갔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몰타 섬. 휴양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자, 이 몰타 섬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유라굴로 광풍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요. 한순간에 거친 게 아닙니다. 비가 와요.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여진이 있잖아요. 지금 대만에 엄청난 피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여진이 발생한단 말이죠. 비가 옵니다. 게다가 지금 언제냐? 겨울이에요. 겨울. 얼마나 추울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영접해 줬어요. 그리고 모닥불을 이렇게 삼삼오오 이제 했겠죠. 불을 피워서 추위를 피하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쳤지만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후에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셔요. 자,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거 어떤 이 장면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구조된 그 이후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되게 유치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이 본문을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똥차 피하다가 쓰레기차에 치였네? 너무 유치하죠. 치사 빤스죠. 똥차 피하려고 하다가 쓰레기차에 치인 꼴이에요. 이거 해도 너무하다. 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좀 쉽게 가면 어디가 덧나나? 저 막 진짜 이런 생각 들었고요. 왜 이런 일을 꼭 겪어야만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독사에 이렇게 물렸거든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으시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뭐죠 이거?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요. 강풍이 불어서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멀쩡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싫어요. 저는 이런 삶 싫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냥 고단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이렇게 뻔한 소위 루틴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좀 무미건조하잖아요. 저도 뭐 저만 그렇게 했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드라마틱하고 좀 스릴 넘치는 이 판타스틱한 이러한 일들을 기대는 해요. 한두 번쯤은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매일 먹는 집밥을 놓고 그 집밥,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지겹다 해서 맨날 이제 외식하고 하러 다니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첫 번째는 돈이 깨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영양이 깨질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러한 모습, 강풍이 불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구조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좀 괜찮나 싶었는데 이놈의 독사가 내 손을 또 물었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멀쩡했어요. 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될까? 정서불안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 쳐요. 어른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모습 보면 정서불안 일어나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 한번 보셔요. 먹을 것 다오. 하늘에서 만나, 하늘의 양식이 내렸습니다. 목이 마르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메추라기 떼가 하늘에서 우르륵 떨어집니다. 너무나 놀랍죠.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와, 이런 일들 나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40년 그런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자, 오늘 제목을 절대 잊지 마세요. 구조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2절이에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 지켰잖아요. 약속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보너스 줘야죠. 네. 프로젝트 딱 달성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보너스 줘야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착해요. 오, 착하다. 이러면서 만나 꽃배기 줘야죠. 꽃배기. 보너스 줘야 되고 꽃배기 줘야지. 근데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그쳤습니다. 왜요? 정직한 노동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하늘의 양식 만나가 계속 내리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고단하니까. 저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면 이들이 농사 지었을까요? 이들이 땀 흘려 일했을까요? 우리 일터 어떻습니까? 일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늘 부단하시잖아요. 늘 어렵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이 더럽고 치사해서 막 이렇지만 또 돈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깨갱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러한 모든 모습들 속에 하늘의 양식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요. 일하시겠냐고요?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어때요? 부딪히고 어려움 생기고 뭔가 틀어지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 모두가 하늘의 양식 만나가 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대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 떠날 거예요. 왜? 만나가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레슨하고자 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허망한 생각 꿈 깨라. 어디서요?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보너스 얻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나 꽃배기로 나올 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간 후에 바로 그 다음날 만나는 그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 만나는 꽃배기로 내리지 않고 그쳤어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감격, 부활의 정말 능력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하지만 부활절 그 이후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제자들은 단번에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부활절 그 이후 유대인들이 무서워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리대 삶에 구조된 그 이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너무나 좋았지만 정작 독사의 손이 물렸습니다.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독사에 물렸어요. 자, 좋아요. 그런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함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질문. 저는 무슨 질문이 들었냐? 하나님, 아니 어차피 멀쩡하게 보호해 주실 것 같으면 애당초 독사에 안 물리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병을 나을 수 있는 약을 가짐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질문이 뭐죠? 하나님, 그 약 필요 없으니까 애시당초 병도 없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훨씬 더 낫지 않으세요?
소위 이러한 고통의 문제, 우리가 늘 이것이 고민인데 저도 고민이거든요. 이러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순웅아, 고통은 말이지 변장된 축복이야. 요딴 얘기. 선배님들이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 순웅아. 막 말도 안 나오잖아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너의 불순물들이 가지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아니? 그 과정을 버티고 나아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이 찐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 그러니까 변장된 축복인 줄 알고 버텨. 요딴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순웅아, 고통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야. 참 어딨다 그런 말은 들어가지고 말이야 갖다 붙이는지. 고통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또 뭔 말이에요? 동굴은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굳이 나가려면 다시 백해야 되잖아. 백하긴 싫어. 어. 고통은 말이야 터널이야. 지금은 어둠 깜깜해도 그거 한번 버텨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뭐 다윗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하면서 말이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너나 지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터널을 지나 새로운 곳에 밝은 대낮이 오면서 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루심을 맛볼 거야. 고로 순웅아 버텨. 뭐 이런 얘기. 맞는 말이죠. 예, 100% 동의합니다. 왜? 진짜 돌아보니 이러한 고난의 시간, 빚어짐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겠구나.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어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세순교회 설립 예배, 그 교회가 진짜 코로나 한중간에 있을 때 개척을 했거든요. 참 목사님도 무모하죠. 무모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여튼 잘 버티면서 왔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대표 기도 좀 부탁을 받아서 갔거든요. 순서 가운데 이제 그 성도님들 한 10여 분, 그리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 하여튼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하는데 제가 뭘 봤냐? 공간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한 J 드림홀 정도? 그러니까 뭐 요만하니까 이렇게 앞에서 이제 목사님의 눈을 봤어요. 눈을. 그리고 물론 뚫어져라 보면 쑥스러우니까 그러진 않았고요. 이렇게 흘끗흘끗 이렇게 봤어요. 눈에 눈물이 촉촉히 맺어지는 거예요. 글썽글썽. 특성은 해야겠고 막 이렇게 막 감정이 북받치니까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조된 후에잖아요. 설립 예배를 드린 후에 저는 뭘 생각했냐면 얼마나 참 지나온 3년의 고단한 시간들이 저분들 마음에 있을까. 제가 기도 진짜 대놓고 축복해주고 왔거든요. 애들 이름 막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막 틀에 박힌 대표 기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진짜 그분들에게 그냥 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율이 할인인데 두 딸 이름이 막 이름 불러주면서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제 송태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줬는데 목사님 솔직하게 설교는 은혜 안 됐고요. 목사님 기도가 사람 마음이 다 똑같구나. 뭐 그랬는데요. 저는 뭘 생각을 했냐면 그 눈방울에 눈에 눈방울이 확 맺히면서 사실 오늘 이 아침 지금 이 시간에 그 교회도 예배 드릴 텐데 사실은 이 아침을 생각했어요. 구조된 후에 설립 예배 드린 후에 어떨까요? 어제는 막 꽉 찼어요. 막 앉을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어디 갔지? 그 마음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했거든요. 그게 보이는. 네. 그냥 찬양의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오늘 이 아침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 다해 축복하고 왔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분명히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저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여전히 저 질문이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그 이후에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독사에 물렸어도 상관이 없게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독사에 안 물리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본문 묵상하다가 애꿎은 독사를 한번 탓해 보았어요. 이놈의 새끼는 겨울잠을 동굴에서 자야지 왜 나무더미에서 자가지고. 애꿎은 독사를 한번 탓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죠? 자,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병 주고 약 주십니까? 차라리 약 없어도 돼요. 병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병 주고 약 주냐고.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왜 병 주고 약 주냐?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우치고 바르게 하는 약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우리말로 공의로 해석된 원어가 헬라어로 헤디케라는 단어인데요. 책을 찾아보았더니 헤디케가 뭐냐?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나오는 복수의 여신 네르메스의 이름이었습니다. 네르메스, 복수의 여신이에요. 자, 원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래서 운 좋게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으나 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 의하여서 지금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좀 전만 해도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금 지났어요. 괜찮잖아요. 신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근데 웃기는 짬뽕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는 있습니다. 결과가 주는 힘이 진짜 세긴 세요. 우리는 늘 과정이 중요하다. 진짜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과가 주는 힘이 참 세긴 셉니다. 예. 22대 총선이 누가 이길런지 아마 저는 사전투표 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죠. 하여튼 기울어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아마 모든 분들의 좀 대다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살인자다, 신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를 죽여라. 네? 딱 그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만 해도 살인자다, 그러다 갑자기 신이다, 우리를 추앙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에 우리 속을 사람 아니잖아요. 진짜요? 어제 그렇게 그 교회에 갔어요. 이제 초대를 받아서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런데 그 초청된 목사라고 이렇게 자리를 비워준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시라고. 기분 좋읍디다. 대접받는 거 기분 좋았어요. 예, 막 다른 분들은 막 주차 막 못해서 너무 죄송하리만큼 오늘 초대된 목사님이시라. 오시라고. 파킹을 딱 하고 이제 아내랑 올라갔어요. 또 오시라고. 송태곤 목사님 옆에 딱 앉았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한순간에 얻어진 인기는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은요, 살인자다, 신이다, 한순간에 추앙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았을까요? 아니, 더 나갑시다. 하나님은 이 원주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뭘 보셨을까요?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행동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극약 처방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극약 처방을 하세요. 그게 뭐냐?
이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깨우치고 바르게 하고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다가 또 곧이어 멀쩡하게 살아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함이더라. 바울은요, 지금 여기에 오랜 시간 머물 수 없습니다. 다음 주 보겠지만 딱 석 달 머무릅니다. 저처럼 로컬 처치 목사가 아니에요. 계속 같이 호흡하면서 1년, 7년, 전 7년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하여튼 몇 년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쭉 가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3개월 있다가 이제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 여기 다시 올 것 같아요? 못 와요. 못 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또는 이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사건을 약재료로 삼으셔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를 알게 하시더라. 자, 한편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명시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1, 12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차 루스드라 선교 때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이다, 신이다.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신으로 추앙했어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계속 자막 보십시오.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 온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는요, 1차 선교 때 가졌던 이 분명한 기준점과 마음과 생각이 더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섬에 머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머무는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왜 병 주고 약 주시냐? 잊지 마십시오. 나의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동을 깨우치고 바르게 하시고자 하는 약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거 분명히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병 주고 약 주시냐? 그것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구조된 후에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멜리데 섬에 3개월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도 쓸 것을 또한 후원 받았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멀쩡했기 때문에 이러한 후원을 받았죠. 원주민들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서 나았기 때문에 이러한 후원을 받았습니다. 섬 주민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조된 후에 멜리데 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그 어느 누구 하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라고 바울에게 우리가 오늘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도 나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게 두 번째 포인트.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이 사건이 진짜 생각이 났습니다. 자막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선지 생도였던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다니는 교육 전도사님이에요. 파타임 전도사님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먼저 떠났습니다. 자, 이 사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또 아들이 둘 있어요.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카드론도 쓰고 대출도 받고 소액 대출도 받고 어떡합니까? 돌림빵 하다가 도저히 이제 뻥 터진 거예요. 이 빚을 빌려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두 아들 내가 종으로 삼아야겠다. 이 사모님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간 거죠. 살긴 살아야겠고 남아있는 두 아들 뺏길 수는 없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갑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오죽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집에 뭐가 있습니까? 사모님, 집에 뭐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세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4절을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느라. 여러분, 왜 문 닫고 하라고 할까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게 무지하게 궁금해요. 하여튼 좀 희한한 놈이죠, 저도. 왜 문 닫고 기름 부으라고 하나? 문 열어놓고 기름 부으면 재수 없습니까? 왜 문 닫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묵상했어요. 이거다라고 저는 답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죠. 오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문을 열어놓고 자, 이제 이 기름을 붓는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이 사모님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두 아들 종으로 팔리냐 마냐 이런 흉흉한 소문이 일어나는데 저 집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빈 그릇을 옆집, 앞집, 뒷집 왜 저렇게 많이 빌렸지? 뭐 하는 거지? 궁금했을 거예요. 사람 마음 똑같거든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기웃거려 보는 거죠. 뭐 하지? 뭔 일이 있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뭐 하는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우와, 저놈의 기름병에 기름이 콸콸콸콸콸콸콸콸. 질문.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찬양하겠죠? 빨리 대답하세요. 안 해요. 그렇죠? 안 해요. 아시네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시네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행하심, 내 앞에 물이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니 나가라.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한다니까요. 뭐만 눈에 들어오겠어요? 신비한 기름병. 자, 기름을 붓고 난 후, 구조된 후, 부활절을 보낸 난 후, 어제 설립 예배를 가득가득 채우고 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4장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이 읽읍시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름이 곧 그쳤더라. 아쉽죠?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깝습니다. 이거 놔주지. 나는 잘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후 그날 밤 아마 강도들이 도둑들이 들깨처럼 몰려들었을걸요. 그 기름병 뺏어가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후에 우선 세상과의 단절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기름 빌린 그릇 다 채우고 난 후에 그쳤어요. 그 엄마와 그 사모님과 두 아들들 어떻게 했겠어요? 한참 지났다가 다시 나올 거야. 해봤을 거야. 한참 지났다가 다시 해봤을 겁니다. 나올 거야. 수십 번 했을걸요? 그러다 그제서야 알았을 거야. 아, 더 이상은 없다. 자,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이 신비한 기름병이 있으면 이 가정은 행복함이 없어요. 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일 안 할 거예요. 뭐하러 일합니까? 기름 부어서 팔면 돈 버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기름을 그치게 하셨을까요? 오늘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두 번째, 그렇다 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만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이 땅에서의 땀 흘림이 없이 하늘만 쳐다본다면, 하늘의 양식 만나만 주세요, 이 신비한 기름병에서 기름만 내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다면 이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만나를 그치셨고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난 이후에 이 기름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병 주고 약 주시죠? 왜 처음부터 독사에 안 물리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물렸다가 또 낫게 해주십니까? 오늘 첫째, 이러한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고 바르게 하는 약재료로 쓰기 위해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설교 원고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 스케줄이 이제 있어가지고 멀리 가야 돼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설교 원고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 찝찝했습니다. 제 마음에 진짜 찝찝했어요. 마음 한편에. 왜 찝찝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제가 이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왜 꼭 병 주고 약 주셔야 되지? 그러다가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어제 큐티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틀린 말이었다. 이유가 뭐예요? 텍스트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컨텍스트, 그의 상황과 문맥과 그 정황 가운데는 전혀 잘못된 진단으로 말미암은 처방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이거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이제 저 앞자리에서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저는 토요일에 하는 기도의 내용은 오늘 하는 주일 설교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요. 제가 진짜 되도록이면 금요일 날 거의 다 마무리하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결론하고 이제 가지치고 다듬는 작업만 하거든요. 거의 다 나오거든요. 토요일 날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여기에 살 붙이고 진짜 머리로 막 계속 그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먹히겠죠. 요 시점에서 성도님들이 지금 세 분 졸고 있는데 요 말 하면 좀 웃기겠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컨펌 받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하는 기도는 딱 그 기도예요. 주일 설교를 놓고 엄청 기도하거든요. 제가 컨펌 받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 야, 오늘 할 이 주일 설교 텍스트로는 맞는 말이지만 컨텍스트에 있어서는 좀 허울 좋은 얘기가 아니냐. 이게 계속 제 마음에 있었어요.
왜 이렇게 찝찝했냐? 딴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왜 병 주고 약 주냐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왜 병 주고 약 주냐? 약 안 줘도 되니까 병 없게 하면 되지 않냐? 제가 이거였거든요. 계속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텍스트적으로는 맞는데 컨텍스트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성도님들의 마음에 지나가신 말씀, 목사가 설교하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내가 동의가 안 되는데. 엄청 찝찝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찝찝하게 있는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좀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카톡 채널 방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공개 오픈된 방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까지 요한복음 묵상을 하고 목요일부터 이제 욥기로 다시 갔어요. 그놈의 욥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욥기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큐티를 올려주시는 거를 이렇게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는요, 기도할 때 어떠한 생각나는 장면, 생각나는 단어, 특별히 뜬금없는 단어나 문장이 딱 나면 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진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기도 아멘 하고 끊고 이제 목양실로 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글 이렇게 올리는 거를 죄송해요. 잘 보긴 하는데 그냥 이래 봐요. 그냥 이래. 했구나. 숙제했구나. 누가 안 했지? 요 정도? 찬찬히 죄송해요. 찬찬히 잘 안 봐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목양실에 갔어요. 정말 천천히 봤어요. 천천히 봤어요.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는 억울하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억울함을 외쳐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아시며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쓰지 않으신다. 정금과 같이 단련한 후에 쓰시기에 나에게도 단련과 훈련이 필요하다. 어쩌면 욥의 탄식이 곧 나의 탄식이며 주님은 나의 탄식 소리를 듣기 위해 단련하시며 그 후에 나를 정금같이 다듬어 쓰신다. 어떤 한 집사님은 진짜 제 마음과 똑같아요. 궁금하면 보세요. 카톡 있어요. 한모 집사님이라고요. 네.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안다. 그 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을. 그때마다 주시는 주의 은혜가 나에게는 족하다. 제가 정말 찬찬히 봤습니다. 성도님들의 고민 어린, 하지만 그 고민을 품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고민을 품고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몸부림치며 그 은혜의 한 자락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이 고백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진짜 어제 아침이었어요. 순웅아, 봤지? 너보다 성도가 나아. 양 목사, 너보다 너희 교회 성도가 낫다고. 너는 찝찝하다고. 너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에게 아직까지 항변하고 있니? 자, 좋아. 그러면 네가 목양하는 정말 목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양들을 봐라. 그 양들을 좀 봐라고. 뭐라고 하니? 뭐라고 하디? 너 찝찝하다고 해서, 너가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가운데서 항변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나의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너 그 길을 기대해라. 저는요, 어제 성도님들이 올려주신 저한테 하는 말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저를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병 주고 약 주고 제발 이 말 하지 말고 약 필요 없으니까 병 없게 해주세요. 저 이 마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왜 병 주고 약 주시냐고요? 나의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문제로만 함몰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깨우치고 바르게 하고자 하는 약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나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재료가 저에게 지금 약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장 나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병 주시고 약 주시죠?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오늘 이 아침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며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오미실 가족 여러분, 병 주고 약 주고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나자빠지시려고요? 아무 답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